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보시고 함께 찬양 보시겠습니다. 나왔나요? 자막이 안. 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행동하는 믿음의 신앙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2026년 또 첫 예배의 또 말씀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4분 남았는데요. 4분 뒤에 이제 15가 하고 15는 제가 말씀드리기로 할 거니까 한 4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이 시스템은 지금 본교에서도 45분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12시에 했지만 지금 올해부터는 45분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귀가 시간을 좀 일찍 하려고 교회에서 전체로 시간을 당겼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독립지교이기 때문에 웬만한 스타일은 본교 걸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이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2025년도 4분 동안 기도로 잘 마무리하고 또 2026년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피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마음으로 악한 사탄막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한 3분 남았네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기도했습니다. 주여는 2026년도 더욱더 기대하오니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우리의 회개함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 은혜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기대하는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벌레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4 3 2 1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2026년이 온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하신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행동하는 믿음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도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를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이 행동을 해야 되는 어떤 것을 근거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후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로마서의 후편이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뭘 강조하냐?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가 너무나도 이 논문과 같이 딱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로마서의 그 핵심 요약된 게 갈라디아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고 로마서를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을 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2026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청라교회 주신 말씀이 행동하는 그 실천적인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14절 17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마음을 먹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좋아하는 걸 알지만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으니까 그냥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고 있고 사랑하는 거 알고 좋아하지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예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현하지 않는 거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얘기를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대. 뭘 어떻다 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보듯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럴까 저럴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한 길 물속으로 나도 사람 뭐죠? 10길 물속으로 나도 사람의 마음속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행동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본적으로 시작이 되어야 더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빌레그램 목사님 아시죠? 아주 세계적인 부흥사이고 많은 집회도 하시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오셔서도 큰 부흥 집회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30세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책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책을 뭘로 얘기하느냐? 영적으로 얘기한다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 믿어질까? 모르겠네.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적인 부흥사 됐던 분도 젊었을 때. 그래서 그분이 우리로 말하면 기도원 같은 데 가신 거죠. 캘리포니아 어떤 그 조용한 곳 가서 쉽게 해서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생각을 바뀌게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빌레그램 목사님이 그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죠.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 알 것 같아요. 목사도 잘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달으려고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이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에 순종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잃어버리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젊은 남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같이 있고 싶어지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더욱더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그 가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표현은 여러 가지 모양이겠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양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님들 계시고 이 국내에서 목사님으로 계신 분이 있고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직분자로서, 또 그 모든 것을 안수집사님으로 그 모든 걸 감당하는 것, 그 집사님으로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의 그 자리에 그 직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표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소한 어버이날에도 전화도 하고 그런 모임도 갖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최소한 생일이라도 케이크라도 올려놓고 같이 만나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거리가 멀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그것이 더욱더 표현이 되는 그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분명히 표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뭐 무소부재하시고 우리 머리털도 세시고 우리 마음도 하시고 다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응답의 시작.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기도하지 않는데 알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은혜가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비가 오면 다 똑같이 비를 만든 거예요. 하지만 특별한 은혜는 뭐예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큰 파라솔 같은 큰 우산을 피시고 야 일로 들어와. 그러면 들어오면 어떻게? 특별하게 그 안에 있는 비도 안 맞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품에 앉을 때 그 비를 맞지 않는 그 은혜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이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 그 생각이 바뀌고 더욱더 이 발전적인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떤 다른 것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떤 책을 보는지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 보면 예전에 저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뭐 사형수들 만나고 지금 사형수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사형이 없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형수 만나고 막 그런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성경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그랬더니 야 그렇게 깡패고 막 주먹질한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순한 양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은
와일드하고 막 등에도 막 문신 있고 뭐 그런 사람이, 그분이 이제 전도한 사람이죠. 막 가서 처음에 갔을 때 뭐 거기서 최고 높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가지고 막 거들먹고 막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은 그분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순한 양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예전에는 뭐 자기 잘 안 해주고 막 때리고 그랬는데, 맞은 어떨 때 맞냐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찬송하지 않으면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찬송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사람이 변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랬다고, 아니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이왕하면 잘해야지 왜 때리냐고. 아니 내 말을 안 듣잖아요. 얘네들 그냥 가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도 표현을 좋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폭력도 막았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 말씀이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가더라도 그 사람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양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옆에 보시면 식물들이 있잖아요. 식물들이 필요한 게 뭘까요? 예전엔 저는 물만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물만 주면 영양분을 줘야 된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영양분 파잖아요. 그것도 막 꼽아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왜 이걸 사가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회 가서 이게 이렇게 영양분이 없는 것 같아. 나중에 나 보니까 영양분을 넣어야 이 꽃이, 이 화초들이 잘 커나간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이 말 해도 되냐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왜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한테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막걸리를 주면 그렇게 잘합니다. 이 이파리가 깨끗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내가 고민하다가 사지는 않았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근데 영양분을 줘야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영양분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영양분이 충분하게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은요 교회는 맨날 자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죄송해요. 아니 그래도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정말 콩나물을 시루에 그 물을 보면 다 쏟아내는 것 같아도 나중에 어떻게 콩나물이 쑥쑥쑥 자라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러고 어른들도 여기 오면은요 잘 않는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교회 학교 할 때 어떤 장난꾸러기가 있었어요. 그 장난꾸러기가 있는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잘해요. 너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다 들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 들은 것 같은데 듣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하면 어떻게 해요?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더욱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유다서 20장을 보면요,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갖고 성령을 인도함 따라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그런 내용이 유다서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행동하는 믿음의 신앙에서 우리가 마음 먹고 정말 하나님 말씀 열심히 해, 기도도 엄청 해야지 막 그러고 있으면요,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고요? 마귀가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이 온단 말이죠. 이 시련과 시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그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적으로 더욱더 온전해지려고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그 고백을 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랑 같아요? 달라요?
절대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표현이 시험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어떤 거예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쉽게 해서 수능과 같이 이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하면 더 상을 주고 못하면 뭐 안 되는 그런 테스트이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냐?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어떤 유혹이에요? 삼손과 데릴라 같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왜 비밀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데릴라가 뭐 꼬시고 막 하잖아요. 그게 바로 유혹하잖아요. 유혹. 삼손 나 사랑해? 사랑하지. 비밀을 얘기해 주세요. 이거 말하면 되나? 이거 7가닥을 딸고 막 이러면은 내 힘이 없어져. 술 먹고 딱 일어나고 7가닥가 있고 막 있잖아요. 그 확 풀고 하니까 당신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유혹.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 시험은 테스트. 잘하면 더 상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온 게 유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그 테스트잖아요. 그 테스트가 되니까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남편으로서 꽝인 사람이에요.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갖다 바치고 막 이러잖아요. 남편에게 다른 사람에 주려고 막 하잖아요. 너 나 남편이라고 해주면 뭐라고 해요? 오빠라고 그래. 알았지? 너 내 아내 아니야 오늘부터는. 누구로 보면 알지? 이렇게. 남자는 정말 비참하고 정말 매력 없는 남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시험이 있고 또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행하는 믿음이 더욱더 행해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에는요 정말 2025년도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기를 원했지만 2026년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고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요. 내가 제일 관심 있고 넘어지기 쉬운 곳으로 온다니까요. 정말 멋있게 호랑이같이 우왕 오면은 나가라 막 이렇게 멋있게도 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같이 어둠같이 밀려와요. 내 마음속에. 그 어둠 속에 잡히면 내 삶이,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우울증에 점점 깔아지지만, 그런 어둠이 밀려올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때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는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불을 켜놨으니까 밝잖아요. 불을 끄면 어떻게 했어요? 깜깜하는 거예요. 어둠을 없애는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 뭐예요? 스위치를 딱 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물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바라볼 때 시련과 시험이 와도 마귀의 유혹이 와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이기시고 나사렛 예수님을 선포할 때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시험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